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의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의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다윗의 찬양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어집니다. 비교적 긴 마치 대서사시와 같은 이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다윗의 세밀한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구체적이어야 할 것에는 구체적이지 않고 참 쓸데없는 일에 아주 집착하는 경향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찬송하는 것은 그 구체적인 의미를 우리가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아주 낱낱이 떠올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음을 깨닫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큰 기쁨은 다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또 찬송으로 세세한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게을리한다면 우리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내게 주신 바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내가 잊어버리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곁에서 보면서 기억하는 나에게 주신 은혜마저도 나는 까맣게 잊고 사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찬송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지 않으면 마치 아무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감사도 없고 그리고 찬송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있음을 깨닫는 자의 겸손도 없습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들을 구체적으로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셨는가를 상세히 고백하는 다윗의 진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나의 어둠, 내가 처한 어둠의 현실을 고백합니다. 내가 어둠의 현실을 다니는 것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곳으로 향해 가지 아니하는 어리석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향하여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 때때로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빛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어둠에 처하여질거나 또한 어둠의 길로 향해 갈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럴 때에도 우리를 되돌이키시려고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비추어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빛으로 우리를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길로 우리는 이제 향해 가는 은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인생의 숙명 가운데에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걸어갈 수 없는 그러한 어둠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가끔 이제 멀지 않은 산에 이렇게 좀 산책 겸 등반을 할 때가 있으면 참 좋은 날씨 또 좋은 형편 속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발을 내딛습니다만은 만약에 날이 어두워지면 제대로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깨닫게 됩니다. 늘 다니는 길이고 그리고 그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대강 안다 하여도 발밑에 평평하게 되어져 있을 그 길 앞에 어떤 돌이, 어떤 바위가, 어떤 나뭇가지가 내 발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넘어뜨릴런지 알 수 없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그 작은 불빛 하나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빛은 어둠을 밝히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기를 가지고 비록 적진과도 같이 여겨지는 곳을 향해서도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어진다고 31절 말씀은 이어 고백을 하게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켜지는 은총을 얻게 하시는 보호가 된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피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십니다. 또한 이어지는 32절 33절 말씀을 보면 누가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견고한 요새시며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늘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깨지고 망가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녀야 할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견딜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38절에도 보면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우리가 무찌를 힘이 없다는 것이 문제죠. 우리가 무찌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덤벼들 때에도 사실 우리에게 무찌를 힘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은 한참이 지나서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4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우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띠를 두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띠는 이제 허리띠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넓게 보면 우리를 보호하시는 마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피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가드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43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땅에 띠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어떻게 해요? 어떤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모든 다툼과 갈등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찬송하는 것은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거둔 모든 승리가 나의 공로인 줄 알고 교만했었던 때가 왜 다윗에게 없었겠습니까? 인생을 되돌아보면 자기의 그 어떤 걸음 속에서 스스로가 취할 정도로 만족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대견하게 여기는 것.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에 거기서 멈추게 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다윗이 찬송하였던 것처럼 비로소 우리도 찬송하는 고백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4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건지시고 또 나를 높이셨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할 때에 우리를 스스로를 높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여 내시듯 이끌어내시고 또 우리를 마치 뽑아내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세우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높인다고 높여지는 게 아니라 주께서 높이실 때에 또 우리가 풍랑 속에서 이렇게 휩쓸려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잡아채듯이 이끌어 건져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그 풍랑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는 것, 내가 그렇게 휩쓸려 죽어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건지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는 다윗의 찬송.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그 힘으로서 모든 일들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여 자고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삶은커녕 방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사람을 볼 때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자기 힘으로 된 줄로 알고 교만한 사람을 이렇게 보면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당신은 한 걸음도 살아갈 수 없는데 하는 생각을 제3자는 오히려 갖게 되는데 자기 자신만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는데 그저 자기 자신은 자기의 능력과 그 자기의 판단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러한 힘으로 이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져야 할 것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말미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로서 다윗과 함께 하셨음을 깊이 고백하면서 내게서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그리고 모든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그 은혜를 얻은 자로 찬송하기를 소망하는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그리고 낙심 가운데에서 그리고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휩쓸려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셨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인즉 그 은총 앞에 감사할 때에 이제 앞에 헤쳐갈 일이 때로는 참 막막합니다마는 두렵습니다마는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해서 참 도망하고 싶을 때가 있겠습니다마는 주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를 오늘도 베푸실 것을 온전히 소원하는 가운데 주님의 구원을 얻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장정자 성도님 남편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오늘 입관 예배가 있고 그리고 발인은 내일 가족들끼리 가족장으로 이제 치르게 됩니다. 오늘 교회가 주관하는 입관 예배는 오후 2시에 일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12시 5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여 함께 이제 가실 분들은 참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편찮으셔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이제 사고로 돌아가셔서
큰 슬픔에 잠겨 있는 이 장정자 성도님 가정을 위해서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는 기쁨과 찬송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